자, 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 다 같이 잠언 30장 8절 9절 함께 봅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기로 마시고 구하기로 마시고 오직 필요한 음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매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매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느 정도 구해야 될 것인가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 걱정, 또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걱정이 앞서겠죠.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면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당당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살필 내용은 용서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11절과 12절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살피면 그리고 이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그리고가 원어 성경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고라는 단어는 주기도문 가운데서 여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줘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용서함이 없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만일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는 일용할 양식은 돼지를 살찌우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만 육신만 살찌게 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양식이 우리 몸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용서는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어릴 때 할까요? 죄가 있을 때 필요하죠.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해요. 죄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담이 물려준 원죄. 부모의 병이 유전되는 것처럼 이 죄도 유전이 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 죄를 뭐라고 그랬죠? 자범죄. 자, 그러면은 죄가 있으면 왜 안 되는가?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봅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싹,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내 육신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저절로 다 용서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됐는가?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슨 죄든지 용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피면서 여러분의 삶이 용서가 실천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 기도해야 돼. 용서해 주셔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 주장은 완전히 틀린 잘못된 주장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까? 믿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뭐가 들었어요? 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를 자꾸 드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의 원죄까지 전부 다 용서를 받아요.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짓게 되는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떻게 저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9절도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발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달라.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10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돼. 여기서 목욕은 뭘 뜻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뜻해요. 목욕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목욕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 세 번 다시 또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방금 목욕했는데 더러워진 부분만 씻으면 되죠. 구원받았으면 또 두 번, 세 번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목욕을 했지만은 이제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은 발을 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악에 물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흡연을 하지 않지만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간접 흡연을 하는 것처럼 죄가 많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물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죄가 임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발이 더러워지면은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죄를 남겨두면 안 돼요. 항상 그때그때 즉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저절로 용서해 주시지 않나? 그렇지 않아. 용서의 기도가 없으면 그 죄는 평생 나를 따라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털어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전부 다 털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셔야 하고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주셔요? 깨끗하게 해주셔요. 지은 죄가 없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못을 박았다가 그 못을 빼면은 못을 박았던 흔적이 남는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받으면 죄를 지은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시는데 완벽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주는데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또 잘못을 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지난번에도 저 사람 용서했는데 또 잘못하네? 이렇게 떠오른다면 지난번 용서가 어떤 걸까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겠죠. 그냥 용서의 축척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억에도 남지 않도록 용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실 자체가 없어져 버리도록 완벽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매일매일 울고불고 하면서 용서해달라 기도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죄가 있으면 끝없이 울고불고 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만약 내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염치가 없어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계속 용서해달라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미안해가지고 기도를 못할 지경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나중에는 미안해서 용서해달라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못하면은 내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미안할 거 없어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한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그때마다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약한 자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용서해 주지만 내일 너는 또 죄를 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다고 해서 미안하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냥 자백을 하면 돼요.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자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많이 자백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미안해서 용서 기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을 씻고 씻어도 자꾸 더러워지니까 나중에 씻지 않고 그만두면은 발이 썩어서 발을 잘라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자백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무슨 죄든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 흉악한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용서해 주시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자백하지 않는 죄는 용서해 주시지 못해요. 자, 이 시간 전부 눈을 다 한번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그리고 한번 묵상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난 그 죄를 가지고 고백을 하세요. 주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나이다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하는가? 자, 이제까지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리신 명령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 명령이에요. 주님은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중들이 주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저러고 그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있어요. 이토록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못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스데반이 군중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조상적부터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러자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에 분노하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용서해달라 부탁하고 숨을 거둬요. 요셉 역시 자신의 원수인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이제 자신들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의 심세를 집니다. 오랜 후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 요셉의 형들이 무서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원수를 갚지 않았겠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요셉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형님들 오해를 푸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셔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들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전부 다 뭐래요? 용서. 전부 다 용서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잘못하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것이죠. 그리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스데반과 요셉을 생각을 해야 돼요. 미움을 통해서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내가 미워졌는데 그 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만약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고 종으로 팔려나가지 않았다면
나중에 7년, 6년 될 때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나가고 그래서 7년, 6년을 요셉이 준비를 하니까 나중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요셉 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미움 속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낮은 자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생길 때 그 미움의 파도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용서하는 승리관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미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미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었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까지 내가 지은 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면 돼요. 회개의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지었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죄,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은 많은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는 비교가 되지 않죠.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 수많은 죄를 합하면 수많은 죄가 되죠. 근데 저 사람은 나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죄밖에 짓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저 사람은 나에게 적은 죄밖에 짓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죄를 지은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죄가 많은 내가 나에게 한두 가지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물론 사람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엄격해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불꽃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좀 쉽게 해석하면 네 죄는 하늘만큼 많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땅만큼 적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는 나보다 훨씬 죄를 적게 진 이웃을 용서를 해야 될 차례예요. 용서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 몇 가지 용서해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부탁과 명령 앞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이제부터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제부터 용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직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하세요. 자, 생각하면서 다시 따라하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우리 천일교회 공동체는 용서가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방금 여러분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용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용서하라 명령 앞에서도 내가 용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해.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지를 못해. 자,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더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자,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가운데 용서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줘요. 용서만 보충 설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은 나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어떻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밉고 막 싫고 그러더라도 한 정도만 미워하고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웠고 나에게 너무 큰 피해를 끼쳐서 용서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 가지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돼요.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강력하게 주님이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억 원의 빚을 졌어요. 돈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니까 주인이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러자 빚진 사람이 울고 불며 사정사정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다 갚겠습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주인의 집에서 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만 원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억 원 빚진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빚진 것 갚지 않아? 그러자 10만 원 빚진 사람도 울면서 용서를 주래. 내가 열심히 해서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호소를 듣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근데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방금 용서해줬던 그 사람이 10만 원 빌린 사람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너는 나에게 1억 원이나 큰 빚이 있지만 내가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겨우 1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해? 그러면서 어떻게 감옥에 다시 가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해. 그러나 용서해 주면은 우리도 용서를 받아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독사를 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독사를 품고 그 독으로 미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을 해치기 위해서 독사를 품고 있으면은 누가 먼저 독사에 몰려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듣지 마시고 꼭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용서가 없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해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화를 하나 소개를 하겠어요. 네덜란드 사람 코르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집에 숨겼다는 제목으로 아버지와 언니와 본인까지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힙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그곳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자 일생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여자가 붕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지금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코르텐붐이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지만 독일만은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왜? 너무나 거기서 고통을 당했으니까 원수 같은 그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네가 만약에 나의 딸이라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결국 순종해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는 것보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참석한 사람들과 악수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한 남자를 어느 순간 본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은 수용소의 악명 높은 감독으로 한 겨울에 고리tem보 자신의 옷을 벗겨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그의 언니도 이 감독에게 성적 수치를 당하고 결국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감독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산산초록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자는 이제 악수를 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도저히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미는 남자의 손을 붙잡았어요. 바로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사라지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 후에 이 고리템봄이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뭐 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서로 나눠서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뭐 하면서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용 강의 가운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계기로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용서해 주지 못하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용서가 실천이 되어지고 다시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또 아버지 용서하는데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용서와 오직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